좀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삶이 어떠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재미가 있으십니까? 재밌다 하시는 분은 참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좋겠죠. 그런데 참 힘들다, 뭐 하루 버티기 어렵다, 뭐 그런 분들은 참 말 그대로 고통 속에 그 삶의 재미도 또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뭐 만족하다 하는 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지금이 참 좋다 그러면 발전이 좀 더딜 것이고, 그래 나는 지금보다는 더 뭔가가 좋아져야 된다, 여러 가지로 지금 좀 불만족스럽다 그러면은 발전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삶의 신비가 있고 정말 설렘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이가 말하기를 우리의 삶이 무료해지고 또 이렇게 정체되고 하는 이유는 삶의 신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돌아보면 참 우리 삶은 신비롭죠. 우리 가진 생명도 그렇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부터 우리가 숨쉬는 공기, 이 푸른 하늘과 바다와 나무와 산과 들, 모든 게 하나하나 다 신비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이런 거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이 영적인 황홀감에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 눈이 어둡고 참 마음이 밝지 못해서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어찌하든 살아가는 시간 동안 우리 주님이 주신 천국을 누려야 되고, 그 천국의 기쁨, 그 신비, 그 설레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는 삶, 어떻게 하면 만족할까, 그런 것들을 위해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쾌락을 추구하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이성적인 만남도 거리감 없이 누리고, 그러면 정말 만족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나친 방종은 나 자신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들어 줍니다. 어떤 이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면 좀 기쁨이 오려나 재미가 있으려나. 그런데 정말 일이 바빠서 바쁜 사람들도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인생에 다가오는 허무와 그런 무료함과 이런 거를 견디지 못해서 뭔가라도 자꾸 하고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성공하면 정말 인생이 좋을까? 재미있을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 성공을 또 얻었다 한들 그 성공을 유지하려면 뭐 그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그렇게 만족시키고 재미있고 기쁘게 살만한 것들이 참 적다 생각이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내가 의지하고 기댈 어떤 종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종교에 또 심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불교를 보십시오.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는 인생에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느낀 분입니다. 그러니 집을 뛰쳐나오지요. 뭐 재미는커녕 인생을 보니까 뭐 고통의 연속이다. 번뇌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떨쳐낼까? 그래서 수행과 명상, 이런 어떤 도에 이르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을 봅니다. 유교를 창시한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뭐 인생의 만족, 재미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어떻게 하면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느냐, 서로를 인자하게 대해야 한다, 그거 설파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이런 데까지 이르기는 그거 쉽지 않아요.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메트, 이분은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는 도저히 만족할 만한 게 없다. 그래서 우리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천국과는 다른 것을 말하지만 거기에나 가야 뭐 만족이 있지. 그래서 그 이슬람 교리에는 뭐 그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권들, 특혜들 이런 게 있는데 뭐 일례로 들어보면 남자들은 이 땅에서 교리를 잘 지키고 그래 살면 또 이슬람 뭐 알라를 위해 또 뭐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거기에 부인을 5명을 두고 살 수 있다. 천국에 가면. 아이 그러니 부인 5명의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그 이슬람 열성분자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성들은 무슨 보상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성들은 남편을 없이 산다. 그게 보상이 아닐까. 하여튼 그런 어떤 극락세계, 이 사후세계에 뭔가 뭐 만족스러운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살든 고통스럽게 살든 그건 운명이려니 하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마다 왜 만족함이 없는가? 다 이유가 있겠지요. 저마다 이론을 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귐이란 무엇일까요? 무료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뭐 그냥 침체되어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진짜 친한 누군가가 찾아오면 아이고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막 입이 얼리고 막 박장대소하고. 그러니까 이 사귐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을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만들어가요. 굉장히 설레게 하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발산케 하고. 그러니까 이 인간이 혼자서는 뭐 누릴 수 없는 것들이 많지요. 그래서 사귐이라는 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만 사귀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람을 골라 만나기 쉽지 않아요. 내가 원치 않는 사람도 만나고 나와 정말 색깔 기질이 다른 사람을 상대하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원치 않는 아픔도 느끼고 실망도 갖고 그래서 인간관계에 어떤 선을 정해놓고 경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의 사귐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는 어떤 사귐의 자리를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가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요한일서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써 보내는 것은 우리와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함이라. 우리 친구합시다. 그거를 지금 원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예요. 그런데 우리와 당신들과의 사귐은 그냥 뭐 지지고 볶고 뭐 헤어졌다 만났다 뭐 친구 됐다 원수 됐다 뭐 그런 차원의 이 세상에 그냥 고통이 서려 있는 그런 사귐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신들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사귐입니다. 우리 그런 사귐을 가집시다.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 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의 사귐 그것을 지금 함께 누립시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함입니다.
인생이 이걸 해봐도 저걸 해봐도 뭘 해봐도 뭘 가져보고 뭘 추구해봐도 진정한 만족과 설렘과 신비가 없는데 도대체 뭘 이뤄놓으면 그러면 그 다음 목표는 그냥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좀 그렇게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맨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의 목표는 뭐예요?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래 좋은 대학 가요. 좋은 대학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 그럼 좋은 대학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직장을 잘 들어가요. 직장 좋은 데 갔어요. 결혼을 잘해야지. 결혼을 또 잘 만났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없어요. 끝이. 그게 내 원하는 내 뜻대로 그게 다 그렇게 해서 인생의 결말이 이루어집니까? 아이고 이제는 뭐 시집장가 애들 다 보냈으니 이제는 좀 편안히 살자. 질병이 와요. 질병이. 우리 평생의 인생에 늘 싸움거리고 늘 고민거리고 그러니 더 고상한 목적, 고상한 목표 내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 내 인생을 좀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볼 게 뭐가 없나? 우리가 그것을 만나야 돼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너희 이 땅 살아가 봐야 다 그거 허무한 것뿐이지 않느냐. 다 너희 그러면 죽음 앞에서 어떡할 거야. 죽음 앞에서. 그래서 우리를 더 좋은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나와 사귀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귐이라는 것이 가져다준 유익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에게 우리의 소유를 공유하게 합니다. 사귐은 그렇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벽이 없어지는 게 사귐입니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 해보십시오. 내게 아깝습니까? 내게 아깝다 그러면 별로 안 친한 거예요. 계산기 두드리는 거지. 부부관계 요즘은 그 희한한 결혼이 있잖아요. 계약 결혼 해가지고 뭐 연예인들이 그런 거를 자주 해요. 워낙 재산이 서로 많으니까 우리 결혼은 하되 당신 있는 재산 내 재산 서로 신경 쓰지 맙시다. 생활비는 각자 통장에 얼마씩 부어가지고 그것으로 하고 혹시 살다가 마음 안 맞아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그리고 이혼할 때 우리 그 재산 그 관여치 말고 그리고 깨끗이 깔끔하게 헤어집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어떤 정말 깊은 사귐이 가능할까요? 진짜 부부가 하나 된다 하는 거는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니께 내게 어디 있습니까? 다 내게 내 거고 니께 내 거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것도 당신 거고 당신 거는 당신 거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살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공유입니다. 공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산 이게 엄밀히 따져 들어가 보면 내가 땀 흘려 수고로 번 돈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선물이요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에게 돈 벌 힘도 능도 여건도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어진 거지요. 그러면 내 재물이 하나님 당신 것입니다. 이 공동명입니다. 최소한 공동명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얘야 그거 내가 좀 필요하다. 여기에 좀 쓰자. 그러면 근데 너 명이 있으니까 너 사인해. 사인할 거냐 말 거냐. 우리에게 그 의도를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이게 제게 아니고 주님 것인데 공동 소유인데 주님 쓰신다 그러면 주님 쓰세요. 제가 사인할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이 일에 좀 너 와서 좀 봉사 좀 해라. 너 이 일을 좀 네가 해야 되겠다. 아이고 주님 제 재능도 제 시간도 공동 소유인데 주님 필요하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대신 제 사인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사인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서 더 그 사귐이 깊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족 아닙니까? 가족은 뭐 아내 것 따로 남편 것 따로 무슨 자식들 것 따로 그런 게 따로 있나요? 다 집안 있는 거 같이 쓰는 거예요. 통장도 공유하고. 그럼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건 또 몽창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여러분, 그것까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 됐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자녀가 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래라 그러면 아니 이건 마다하는 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서 내가 뭐 이것저것 손해날 게 많네. 그렇다 그러면 마다하겠지만 우리에게 이 땅이 줄 수 없는 그 참 기쁨과 만족과 인생의 신비와 그것을 뛰어넘어 죽음을 뛰어넘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함께 누리고 함께 공유하자 하시는데 아니 뭐 내 것 챙길 일이 있어요. 하나님 필요하면 주십시오. 제가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사귐이란 친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다. 내 친구다. 여러분, 친구는 진짜 친한 친구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마음을 읽어주는 게 친구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일일이 구구절절 얘기해야 그거 이해를 할까 말까 한다 그러면 그 만나는 자체가 불편하지요. 무슨 여러 말 안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뭔지 바람이 뭔지 그런 아픔도 뭔지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하겠다. 내가 너 친구해 줄게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나와 사귀자. 네 아픔, 고민, 걱정 그냥 내가 좀 알기 원해. 너 그거 나한테 얘기해. 네가 가진 꿈과 소원이 뭐야? 비전이 뭐야? 그거 내가 함께 공유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 인생에 그렇게 걸음걸음 미래가 불투명하고 힘들어. 나한테 맡겨. 그러면 내가 맡아주고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줄게. 그게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겠다. 우리를 가까이로 그렇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가까이 오라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런 좋은 사귐,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 인생을 참 기쁨과 만족으로 이끌어주는 사귐, 이 사귐은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럼 가능한가?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아니요, 가능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고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에요. 이 우주는 가늠하기 힘든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만 해도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 과연 뭐 세계를 돌아다닌다면 몇 나라만 돌아다니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알지도 못해. 근데 이 세상 아는 게 문제가 아니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이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안다 하는 거는 종이컵으로 태평양 물을 내가 떠보겠다라는 거와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도저히 하나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꼭꼭 숨어 계시면 우리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니까 안 거예요. 그 알매 통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빌립이라는 제자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아니 왜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달라 그러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사랑 자체이셨습니다. 사랑 덩어리.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 사랑이구나.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사랑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롭게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흠도 죄도 찾지 못하는 의로운 분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서에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은 먹고 자고 동거동락했던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진짜 죄가 없다. 저분은 진짜 의롭다 하면 진짜 그런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이고 말도 마요. 우리 같이 사는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이 사는 사람이 인정하면 그 인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의로우셔요. 그럼 하나님은 정말 순결하시고 의로운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공의로운 분이구나.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바다를 잠재우셨어요. 하나님은 맞네. 이 세상을 당신의 말씀으로 만드시고 이 땅의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만드신 하나님은 법칙 위에 계신 분이 맞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맞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보니까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도 죽음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체적인 그런 역할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나. 두 번째 생각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과 사귀어 보겠다고 우리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서 그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악된 인간을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예쁘장한 얼굴도 예쁘장하고 예쁜 옷을 입은 여대생이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서 있어요. 그런데 목욕도 안 하고 그냥 얼굴은 새까맣고 남루하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그런 남자 청년이 거짓골을 하고 있는 남자 청년이 그 예쁘다 내가 이 학생하고 내가 한번 사귀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냄새나는 옷을 그냥 새카만 얼굴을 하고서는 그냥 사귄다고 덤벼들면 그게 됩니까? 안 되지요. 정말로 마음에 무슨 내가 자매하고 내가 좀 사귀어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목욕 먼저 하든지 새 옷으로 갈아입든지 머리를 좀 단장을 하고 뭐가 좀 격에 맞게 그러고 단장을 해야 뭔가 시작은 돼도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사람과 사람이 사귄다 해도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신분을 가졌든지 위치에 있든지 그런 분하고 내가 사귀어보겠다 그러면 뭔가 그런 자격을 조금 갖춘 다음에 당신 내가 좀 사귀고 싶은데 좀 만나주세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과의 사귐과 만남도 그러한데 어떻게 절대적인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귄다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냄새나고 추한 이 죄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귐의 귀를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천벌, 그 죄의 저주를 다 씻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모든 걸 당하시고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그 보혈로 씻음을 받고 죄의 누더기 같은 것을 벗겨내시고 주님이 깨끗이 우리를 씻어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의의 새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말씀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니 이거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이 높고 낮은 격차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 당신의 죄 없는 몸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그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마다 다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거기서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분인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신뢰하고 믿을 만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사귐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 뭔가를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의 증언에 의해 그 증언이 믿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본 것만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경험한 것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제한돼요. 얼마나 더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정말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산다 그러면 아니 눈에 안 보이는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눈으로 봤다 그것만 난 믿겠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종대왕을 봤습니까? 이순신 장군을 봤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계신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시간의 격차는 있지만 계신지 마는지 왜 그것을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증언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이 또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신뢰를 가질 만하다 그러면 증언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먼저는 한 명이 증언했다, 두 명이 증언했다 그러면 그거는 불안한 증언이지요. 거짓말하면 그거 믿을 수가 없잖아요. 두 명이 짜고 얘기하면 그 증언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만난 사람은 수만 명 너무나도 많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도 그 새벽녘에 여인들의 무리가 받고 12 제자가 받고 마지막에는 500의 형제들이 한 번에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한두 명이어야지 예수님 내가 봤다 그런 걸 짜고 이야기할 텐데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해야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못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대단한 학문을 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하는 것 믿을 만하지요.
베드로와 어부들 셀이 이런 사람들 그렇게 뭐 신용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다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증인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면 그 말이 믿을 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시침이 떼고 잡아떼던 베드로가 어떻게 어느 충격을 받았길래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자기 몸을 매달 정도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됐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혈안을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온 세상을 곳곳을 다니며 채찍 맞으며 그 고난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는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여러분, 증인들은 셀 수 없이 많고 그 증인들은 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고 그 증인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2000여 년 전 저 갈릴리에 역사적으로 오신 분으로 알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죽음의 자리를 어떻게 박차고 부활의 생명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난 증인들이 곳곳에 이 전파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귐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좀 몇 주는 그럼 어떻게 하면 사귐의 자리로 갈 수 있는가?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사귐의 기도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인생의 참 만족, 기쁨, 신비를 잃고 무료하고 허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의 깊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의 사귐의 자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귐을 통해서 정말로 하루하루가 익사이팅하고 설레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또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내 걸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가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필리핀 목장 지난 1년 동안 지난주가 딱 만 1년이 됐는데 1주년이 딱 되는 해에 시기에 이렇게 분가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목장 모임을 진행해 왔는지 우리 영상을 먼저 보고 영상 나올 때 우리 필리핀 목장 식구들 다 분가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이 앞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목자의 목장 소식 소개 진행해 주세요. 네, 먼저 필비 목장의 1년의 여정 그리고 오늘 분가식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포교회 온 지 6년 차,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한 지 이제 2년을 넘어 3년 차에 들어가는데요. 저는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목장들이 서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든든했습니다. 제가 목자로 섬기면서 우리 수고하시는 목자 목녀님들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저희 목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가하는 목원은 마지막에 소개합니다. 자, 부르면 인사만 하시면 돼요. 네, 먼저 우리 조선영 사모님, 네, 우리 김태용 목사님 사모님이시죠. 우리 든든한 동역자로 목장을 하면서 우리 사모님의 매력과 은사를 하나하나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목장 이야기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로서 이제 같은 사모로 편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이 곁에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작을 같이 해주었던 김찬영, 백지영 집사 부부가 있습니다. 네, 제가 시작할 때 좀 나눔 때문에 도와달라고 했었는데요. 은혜와 도전이 되는 나눔을 통해서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셨고 목장 그 초반에 이제 이정현 목사님 오시기 전에 매주 한금성 권사님이 이제 반찬 같은 거 같이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경산으로 이사해서 이정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송은희 집사님, 네, 1년째 적응 중이고 분리불안이 있다고 좀 하시지만 네, 성실하고 신실하게 잘 해주시고 계시고, 네, 하율이가 어른 못지않은 올리브 블레싱 나눔을 해주고 있습니다. 돌봄 사역을 우리 하율이가 잘 감당해주고 있어요. 우리 서동국 집사님, 서지수 자매, 네, 여전히 따끈따끈한 신혼부부입니다. 네, 지난 목장 모임 때 우리 서동국 집사님이 목장하면서 사이가 더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난 성탄절에 지수자매가 세례 받았죠. 네, 이 가정이 앞으로 귀한 태의 열매를 선물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혜란 집사님, 네, 장유에서 잘 오셨는데 네, 지금 이제 장거리여가지고 최근에 참석이 좀 힘들어지셔서 제가 가끔 장유로 신방 가고 있는데요. 제가 가면 되게 위로를 많이 받고 옵니다. 네, 자, 우리 옥세진 집사님,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명해서 저희 목장에 꽂아주셨습니다. 네, 목장에서 가까이 보니까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시원시원하신데 우리 남편이신 백영문 형제님이 VIP신데 말씀 잔치에 오셨고 가정 오픈도 또 흔쾌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24일에도 오픈 예정이십니다. 네, 우리 김미란 자매님, 네, 우리 저 말씀 잔치 때 간증으로 많이 은혜 받으셨을 텐데 귀한 분을 목원으로 모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눔도 굉장히 잘하시고 아이들도 잘 참여하는 성실한 가정입니다. 우리 남편이신 이원규 형제님도 VIP신데 요새 거의 뭐 가포교회 성도님처럼 잘 나오고 계십니다. 네, 이 외에 우리 지금 어제 목장에 오신 우리 함유진 집사님이 저희 목장이세요. 원래 청년 목장에 넣어달라고 해주셨는데 저희 목장으로 네,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엉뚱 발랄한 매력이 있으시죠. 네, 그리고 황성미 집사님, 우리 김기자 집사님 따님이신데 잘 참여를 못하시지만 소속이 저희 목장으로 되어 있고요. 직장 일이 야간이 많아서 참여를 잘 못하고 계신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분가하는 목장 목원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오정웅 집사님, 조은경 집사님, 네, 온 가족이 되게 인상이 좋으신 분이에요. 네, 올해 저희 교회에 오신 새 가족이신데 신실한 가정으로 따뜻함이 정말 장착되어 있으십니다. 참 힘이 되는 가정이라 보내기 아쉽지만 새로운 목장에 큰 힘이 되어주시리라 생각하면서 네, 보내드립니다. 여기 오늘 오진 못했지만 우리 이정호 집사, 박신영 집사 가정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함께했고 우리 박신영 집사님이 특별히 잘 참여해 주셨고 아이들이 올리브 블레싱 하면서 참 자라나는 게 보여서 너무 감사했었는데 여름 이후에 좀 쉬고 있습니다. 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분가 가정에 보내드립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정열 목사님, 윤신주 사모님, 네, 작년 12월에 부임한 후에 목장에 합류해서 정말 큰 힘이 되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솔직하고 편안하게 나누어 주셔서 다들 많이 공감하고 응원합니다. 앞으로 따뜻한 목자 목료로 인도 목장을 잘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네,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죄송한데 우리 목원들 한 칸씩 좀 내려가 주시면 네. 조금 아예 앉고 좀 성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목자 목녀님, 우리 이정열 목사님, 윤신주 사모님 저 앞으로 이렇게 강대상 쪽으로 두 분은 오십시오. 예, 제 임명장을 제가 분가 소감을 안 해서 아직. 분가 소감.
예, 집에서 얘기 안 했습니다. 네. 빨리 하세요. 네, 순서에는 있었기 때문에 준비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난 9월 우리 교회에 말씀 잔치에 오셨던 그 최영기 목사님께서 가정교회 1일 특강에서 이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는 것은 뭔가 모범이 되는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그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범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구도 모범이 될 수 없다고요. 만약 스스로 어느 정도 모범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일 뿐이며 교만하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일단 남들 보는 눈이 있으니 겉으로 그런 척이라도 하게 되면서 이중적이 되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몸부림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참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2024년 10월에 필리핀 목장을 시작하면서 저는 모범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참 무리한 욕심이었구나 싶습니다. 그래도 사모가 목장인데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나름대로 열심히 힘썼고 여기저기 아직 목장에 들어가지 않은 지체들을 만나 권해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담임 사모가 권하니 거절도 못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모범이 되고자 했지만 그러지 못한 제 한계를 마주할 때면 답답하고 목원들에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모범 목장이 되겠다는 생각에 열심히는 하지만 나의 섬김이나 헌신이 정작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는 소홀하지 않았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품었던가, 용납했던가, 기다렸던가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 아픈 부분도 있고요. 여기 선배 목자 목녀님들도 계시지만 1년간 목장을 하며 중간중간 저도 지치기도 하고 오늘은 그냥 쉬면 좋겠다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장이 모이면 또 힘이 나곤 했습니다. 우리 목장만이 아니라 교회의 다른 부분도 신경 쓸 일이 많아 충분히 섬기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해해 주시며 기꺼이 도와주셨던 목원분들의 손길이 감동이고 그렇게 나누며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참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분가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한 걸음의 도약을 위한 기회로 여기며 새롭게 세워질 인도 목장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목자 목녀로 섬겨주실 이정열 목사님, 윤신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목회자 가정이기에 혹여 저와 비슷한 부담을 안고 있지는 않을까 싶지만 저보다 더 잘해나가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더욱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몸부림치며 한 걸음씩 내딛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함께 지어져가는 필리핀 목장, 인도 목장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정열 목사님, 윤신주 사모님 목자 목녀로서 제가 서약 받고 그리고 임명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우리 두 분께 전달을 해주시고요. 자, 서약서를 같이 들고 읽어주십시오. 자, 마이크 대고 해주세요. 목자 목녀 서약서. 나는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목장의 책임자로 목장 식구들의 영적 성장과 가정교회의 전반적 운영을 책임지겠습니다. 일주일에 3일 이상 20분 이상씩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나흘 이상 성경 3장을 읽든지 정규 큐티를 하겠습니다. 매주 목장 이야기를 기록하겠습니다. 11조를 본교회 드림으로 청지기로서 본을 보이겠습니다. 1년에 1명 이상 허그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19일 목자 이정열, 목녀 윤신주. 네, 저한테 주십시오. 자, 예, 위 목자 목녀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름을 불려가며 기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10월 19일 담임 목사 안재동 다 서약 사인을 했습니다. 제가 임명장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임명장 목자 이정열, 목녀 윤신주. 위 사람을 가포교회 가정교회 목자와 목녀로 임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025년 10월 19일 담임 목사 한재동. 자, 임명장 더불어 드립니다. 예, 한번 박수해 주십시오. 네, 이제 뒤로 돌아서시고요. 자, 이제 꽃
한 송이씩 좀 갖다 주시면, 예, 우리 필리핀 목장 식구들이 분가해서 이제 두 집이 되죠. 예, 두 집이 되는데 큰 지붕 아래에 있긴 합니다. 이제 꽃 한 송이씩 주고 이제 일단은 헤어지게 되니까 꽃 전해주고 허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도 목장 식구 두 가정은 그대로 그 자리에 계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필리핀 목장 식구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인도 목장을 축복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뒤로 돌아서셔서 한 줄로 쭉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가 먼저 오늘 보여주십시오. 형제는 형제 전해주시고 안아주시고, 네. 예, 1년간 쌓인 정이 많을 텐데 교회 안에서 또 늘 서로 위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한 지붕 두 목장 서로 더 커가고 발전해가면 좋겠습니다. 가끔 또 같이 모이셔도 좋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목자 목녀님들, 지금 섬기고 계신 목자 목녀님들 다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두 분은 계십시오. 예, 내려 계십시오. 목자 목녀님들, 예, 죄송합니다. 두 분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목자 목녀님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우리 유신주 목자 목녀님, 이정일 목자 목녀님은 계시고요. 자, 이분들 오셔서 같이 몸에 손을 살짝 얹어주시고 같이 축복기도 해주실 텐데,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도 같이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 목녀님들이 같이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두 분을 위해 기도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섬기는 인도 목장의 귀한 목자 목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열 목자, 윤신조 목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서로의 동역을 함께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인도 목장을 출발하는 이정열 목자, 윤신주 목녀 두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목양의 귀한 사역을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마음으로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복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장 목녀님들 우리 따뜻하게 허깅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깅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자, 우리 손 내밀어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같이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에서 목장
설립과 분가에 지원금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자, 우리 목자 힘내서 잘 출발하고 나가시고요. 자, 우리 목자분이 소감 한마디 여기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목자로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위에서 축복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사모님께서 이제 잠깐 또 소감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잘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또 이 새로운 또 목장을 통하여 또 뜻하신 바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또 바라보며 그렇게 겸손하게 또 잘 기도로 또 맡겨주신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민이와 함께 앞으로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박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시고요.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자고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으로 이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다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귐의 통로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더 만족하고 더 천국을 누리고 더 솟아나는 그 기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천국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 가족들 가운데, 또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인도 목장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의